11월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으로 묵상하는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겪은 후에 다시 쓰는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백성들의 재건 과제는 두 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사 정산과 새 역사 창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는 유대의 과거사를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써내려갑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체성 회복과 사명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벨론 생활의 그 부끄러운 과거 역사의 전철을 되밟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서 바벨론 포로 후에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역대기 역사 기록의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의 적절한 모델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의 표현처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한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의 세대가 명심해야 할 핵심 원리를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라 보았습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처럼 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가 모든 일의 궁극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공의 이유가 바로 주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있었고, 반대로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유도 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뤘기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 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역대하에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번제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번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배 회복을 위해 솔로몬 왕이 표현한 구체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예배 핵심은 곧 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죠.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각자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힘쓰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의 헌신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역시 1장에 소개된 일천 번제와 핵심은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있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기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에도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성전을 짓는 목적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집에 온전히 모실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헌신은 번제, 온전한 예배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한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15만 3,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원된 것을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또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물자와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더 훌륭한 기술자와 재료를 얻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혼자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일을 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의도는 화려한 건물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진면모를 드러내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일이었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 태도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죠. 그것은 동일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신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이 크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교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성전 공동체로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지어져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